저희들이 어제에 이어서 주려 함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무언가를 내주고 그런 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큰 감격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 되었건 또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한 그런 희생이 되었건 헌신이 되었건 또 이웃을 위한 봉사가 되었건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쁨과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를 주었을 때가 그렇게 고백이 많이 되어지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고 섬김은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감동을 그렇게 남기게 되는 그런 하나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징, 또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죠. 주고자 하는 것을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그 순간이 섬김의 순간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되도록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그것이 재능이 되었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심에 그 섬김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누구를 섬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내 필요를 먼저 채워요. 그죠?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죠?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좀 줘요. 그때 섬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돈, 또 남는 시간, 남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섬김의 기쁨이 줄어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의 기쁨을 우리로 경험치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재물을 드릴 때 어쩌면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넉넉한 중에 드리는 것도 섬김의 하나의 가장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더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아까운 것, 소중한 것, 그거를 나눌 수 있느냐, 거기에도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나눌 때 섬김은 이게 단순한 의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약하고 아껴서 남을 도울 때는 뭐예요? 기쁨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차원의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남을 돕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귀하고 귀한 그런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기쁨, 희열이 그 순간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하면 신적인 희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 그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기 때문에 뭐예요? 주는 것이 복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지면, 그죠? 예.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은 신적인 그 기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더 깊이 연결됨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적인 기쁨이, 행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사실 정말 삶의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은요, 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뭐로 다가올까요?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정말 절약하는 사람인데, 비록 부자이지만 정말 자기 것 아끼고 사는 사람인데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흔쾌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어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희생과 진심을 알게 되고 그 감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멋이에요. 디륵디륵 모아가지고 자기 욕심만 가득 채우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사람에도 줄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더 웃긴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헬리의 단편 중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델라하고 짐이라는 한 부부의 이야기죠. 가난한 부부죠. 근데 너무나 깊이 사랑했던 부부입니다. 근데 이 신랑 신부, 이 부부에게는 각자 하나씩 큰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델라는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사람들이 볼 때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또 그녀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자랑이 되었던 큰 보물이었습니다. 한편 남편 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뭐가 있었죠?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있어서 참 자부심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델라가 이제 남편을 위한 선물을 사보려고 주머니를 딱 털어보니까 나온 돈이 1달러 87센트가 나왔습니다. 남편을 위한 선물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가 자신의 보물이었던 그 머리카락을 20달러에 팔아서 짐의 보물이죠, 금시계를 위한 백금 시계줄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짐이 문을 열고 딱 집을 들어왔는데 딱 앞에 누가 있어요? 델라가 있는데 머리가 짧아진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델라의 머리가 이상해서 멍하니 서 있던 게 아니죠. 이쁘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 이뻤어요. 귀여웠어요. 그렇다고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스럽지 않았다는 그 내용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델라를 위해서 자신의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한 머리 빗세트를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예요? 각자가 가장 아끼고 소중했던 것을 서로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선물은 당장 필요가 있는 것이 됐어요?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계가 없는 시계줄, 긴 머리가 없는 머리빗.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 부부가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불행했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행동을 후회했을까요? 오히려 서로의 희생을 통해서 더 깊은 둘만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겉보기에 쓸모없는 것이 없는 것이 돼요. 무용한 것이 된 그들의 선물이 오히려 더 큰 감동과 더 깊은 사랑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가치가 실용성이나 그 결과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요, 그 속에 담긴 희생과 사랑의 마음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뭐예요? 서로 주고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100년이 넘죠. 나온 지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섬김, 주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요, 계산된 결과나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을지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사랑은 영원한 감동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내어줌의 섬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섬김으로 살아갈 때 진정과 행복과 그런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편을 위해서 베푼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 했으면 뭐예요? 그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담긴 섬김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없앴던 시간이 있어요. 평가회입니다. 평가회. 평가회는요, 그 자체의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가는 곳마다 제가 없앴던 거 평가회 다 없애버렸습니다. 차라리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기도로서 많은 생각으로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100배 낫습니다. 어떤 행사가 일이 끝났을 때는요, 서로 수고했다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게 평가예요. 우리 세종교회는 평가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자고 손 내밀고, 그 사랑과 그 정성이 준비되는 기간에 들어가고 서로 그렇게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 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담긴 섬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오죠. 주는 삶,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선언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주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며 행복이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과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하셨다. 주는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요?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를까지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세상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난 거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에는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델, 또 주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어떤 그 본질의 모습들,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선언,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얼마나 주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받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고 성공이고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비교하시면서 그 섬김의 그 그릇들을 키워나가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그렇게 누리는 참된 제자요, 참된 크리스찬,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